1장에서 18절에서 말씀의 후반부격이 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눈 1장에서 1장 1절에서 8절에는 시험 가운데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가 인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과 시험의 뜻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시험이 있다라는 그 사실과 그 시험에 대한 경계와 하나님의 선한 은사 및 선물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3절밖에 되지 않는 그 말씀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말씀에 6번이라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반복한 이유는 바로 야고보 저자가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이 시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시험이라는 주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이 편지를 수신하는 수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기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구죠? 바로 1절에 말하고 있는 흩어진 12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2지파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흩어진 이유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유대인과 유대 고위 관리들의 핍박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핍박으로 인해 도망치듯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이 핍박을 기회로 삼아 도망치는 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흩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면 야고보 저자가 서신한 첫 내용이 시험을 인내하라는 내용이 아닌 격려와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과 은혜에 대해 야고보 저자는 먼저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저자가 시험에 대해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핍박을 통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후회가 되고, 또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고민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편지의 처음 내용을 시험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시험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해 볼 것은 시험을 통해 힘들어하는 문제가 이 당시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 읽은 말씀에 사용된 시험이란 단어의 의미가 12절에서 말하는 시험과 13절 이하에서 말하는 시험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의 뜻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같은 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하는 시험이란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 그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13절 이하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어떤 시험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타나는 시험, 즉 유혹이라는 그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라 말하는 시험과 인간의 욕심으로 나타나는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두 가지 시험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두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으로 주어지는 시험의 결과와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통해 주어지는 시험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2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이 시험에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인간의 욕심을 통해 주어지는 유혹의 시험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것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시험에는 결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연단을 통한 시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지만 인간의 욕심을 통한 시험은 죽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 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즉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시험을 참고 견디어낸 자가 받는 생명의 면류관이란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시험을 이겨낸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믿음의 시련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 그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 1장 13절에서 2장 10절은 읽어보시면 욥은 한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자녀들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때 욥의 고백이 1장 22절과 2장 10절에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견딘 욥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결과가 욥기 4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 또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시험들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피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에 대한 패배가 아닌 메시아로서의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승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과 욥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며 시험을 이겨내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본질과 목적은 사단이 주는 시험의 목적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은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에게 있어 연단과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과 더불어 더 가까이 한다면 사단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타락과 파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 오는 시험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고, 또한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으시고 또한 필요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며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절과 18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에도 영원히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런 자가 바로 시험을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사들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여기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불가능하다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겪었던 굵직한 시험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또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그런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흘러 중2 때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쯤 또한 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나셔서 또 학교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아버지를 간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던 그 순간과 또한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알아가면서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정말 청소년들을 청소년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 꿈을 향해 걸어갔지만 현실은 3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사역자로 저를 부르신다라는 그 뜻을 발견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저는 절대 이 자리를 걸어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이다.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그래, 알겠다. 내가 그 사역을 부르지 않겠다가 아니라 30살이 되었을 때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건강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0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그러한 좀 건강에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었었고요. 또한 대상포진 아시죠? 대상포진을 또 걸리게 되었고 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를 또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 기간 그 1년 30살에 있었던 그 모든 것에 이 모든 아픔들이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보고 제가 또 거부도 해보면서 버티고 버텼을 때 도저히 하나님께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제가 항복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구나. 이 시험조차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그 주님의 그 음성과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주어지는 그 믿음의 시련, 이 시험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만 붙잡고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정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감당하게 하실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며 이번 남은 한 주도 우리가 정말 그 시험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며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며 정말 우리가 주어지는 그 시험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들, 그 승리의 발걸음들을 떼어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